잠언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잠올 때 보는 책이 아니고 잠언은 살아있는 언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용기 있는 언어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반 이상의 가르침이 언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잘하라는 얘기죠. 언어. 말 한마디가 소화를 잘못하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사람에게 자꾸 죽이는 언어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갑 또래 사람이 또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아침을 시작하게 됐네요. 경남기업이라는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력에 그렇게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한 가지 일만 했으니까 그렇죠. 돈 버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돈도 주면요. 돈만 추구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같이 겸하는 순간 죽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돈만 구하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취하면 또 뇌물죄로 구속됩니다. 이 돈은요, 권력을 가진 권력만, 돈 한 가지만 갖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분복을 알면 됩니다. 돈 가진 사람이 그것을 선한 데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죠? 돈을 부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기로 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가 어떤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그것은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준 것이니까 나에게는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어졌으니 그걸 쉐어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같이 추구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권력을 갖는 사람들은 권력 가지고 있는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탁월한 인물입니까? 그분도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갑니다. 두 가지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요.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지만 이 돈과 권력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잠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다칩니다. 그러면서 돈을 추구하지 않으면 돼요. 그 부분은 청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5년 부활절을 맞고 부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 상에다 걸어놓은 데는 캐톨릭입니다. 개신교는 맨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가 과시관을 쓰고 피 흘려가서 죽어가는 모습의 예수를 거기 걸지 않습니다. 캐톨릭만 거기 가면 이렇게 있고 항상 그 앞에 가서 묵상하고 그래요. 캐톨릭과 우리는 그 기독교 개신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개혁된 겁니다. 우리는 맨 십자가를 보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죠. 그 이슬람교는 자기들의 꿈이 뭡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메카에 가서 그리고 그 마호메트의 묘지를 참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묘지가 없습니다. 우리 차별화된 모습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이고 기독교는 부활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의 심장이고 기독교의 생명이죠. 그래서 동시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Empowering leadership. 그것이 21세기 리더십입니다.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라. 자식에 대해 말할 때도요. 살리는 말을 해주세요. 자식에게 기죽이지 마시고 살리는 언어.
살리는 말. 교회 가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살리는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산 말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놨던 회는 맛이 없습니다. 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냉동식품이지. 회는 살아있는 맛이잖아요. 산 맛, 산 언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도 살아있는 돌 보셨습니까? 뜬 물을 부으면 살아나요. 이게 점점 커져요. 산돌은 부딪히면 불도 납니다.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유명한 선교사 이름이 되어버리죠. 리빙스턴. 리빙스턴은 산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예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산돌의 의미인데 오늘의 언어는 우리가 산돌 언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 부활이라고 하는 말과 소생은 다릅니다. 예수님 때 소생된 사람이 어디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소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깬 거죠. 또 야이로의 딸이 소생했습니다. 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렇지만 얼마 있다 다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소생이지 부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입니다. 그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그것은 육은 죽어도 다시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최종적인 final 그 resurrection 분명히 몸과 영도 같이 살아난다는 사실인데 그때는 이미 썩은 몸, 망가진 몸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몸, 온전한 몸으로의 부활.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가르쳐주는 아주 멋있는 언어입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당당한 메시지가 크리스천의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의 언어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활절 지난 특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는 안 하시니까 참 좋아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란 말은 일본 말로 잔소리입니다. 목사님 나와서 잔소리 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함과 당시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특강합니다. 특별 강의니까 오늘 특별한 강의로 잠언 특강하겠습니다. 오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기서 근데 유순한다는 말을 그 NIV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을 해서 a gentle answer라고 그랬습니다. 젠틀하다. 말도 젠틀하게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허쉬 워드는 거칠은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거칠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칠은 말, a gentle answer. 저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노를 떠나게 하고 거칠은 말은 사람을 성질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순한 대답, 온화한 대답을 하라. 그래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위대한 재산은 바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칭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칭찬의 말을 쓰면 쓸수록 부자가 되고 삶을 풍요하게 만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전해주는 아내의 젠틀 앤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의 상처난 부분을 아물게 하는 놀라운 치유 능력이 있답니다. 힐링 파워가 있다고 말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수고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여성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분들, 여성학 박사가 강의하는데 남편이 들어올 때는 그냥 왔어 그러지 말고 뒤꿈치를 한번 들으라 그러더라니까요. 왔어요? 이러래요. 그러면 확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그런데 그분 강의를 재밌게 들었어요. 같은 표현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몸짓을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밥은 먹었어? 알았어. 이렇게 쳐다보지도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발뒤꿈치를 살짝 들면 왔어요? 이런. 얼마나 사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 아니까.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요.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강아지처럼 반겨주기만 하면 정말 좋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할 줄 안다면 지상 최대의 언어로 자기 주인을 마음껏 칭찬하고 성원할 거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개보다 못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개 같은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을 개가 알아듣는다면 너무 어이없어서 웃을 거랍니다. 개가 저희들끼리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못된 개를 만나면 저희들끼리
저게는 사람 같은 개야. 그런. 사람이 알고 보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의리가 없는지 모릅니다. 개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언어 능력을 우리 인간들이 너무 남용하고 잘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 잘못된 언어 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오늘 또 전 인류의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밤에 잠이 든답니다. 근데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칭찬의 말을 갈망하며 외롭고 상심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 거랍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요. 툭 건드리면 확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늘 위대한 기업, 훌륭한 사장님 이런 소리만 듣다가 그 사람이 매도되고 사기꾼으로 횡령하는 거, 분식회계의 장본 이런 욕을 본인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 덕목은 욕을 잘 먹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욕을 잘 견디는 거예요. 별스런 소리 욕을 억울한 소리가 엄청 듣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들도 있고요. 한 5년 지나야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은 도중에 그만둡니다. 욕은요, 욕을 먹으면 우리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이 마일리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욕을 엄청 하면 이건 완전히 건수네.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 욕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뭐요? 리워드, 상급이 크다. 그 말을 농담인 줄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으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잘 견뎌야 돼요. 근데 이 항상 칭찬받고 상장을 받고 인정만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욕 한 방 먹으면 그냥 가버려요. 어린아이들이 이게 욕도 참 내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몰라. 또 굉장히 좀 거칠은 어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35세 먹은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중매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결혼이 그렇게 그걸 녹록한 게 아니다. 암만 설득을 해도 이 양반이 가겠대요. 그래서 한번 이제 누구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 마치 소개할 사람이 홍대 건축가 나왔더라고요. 건축가 하면 현장에 지금 노가다란 얘기잖아요. 노가다면 언어가 허쉬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려면은 본인이 너무 고상한 말, 교회만 늘 다녀가지고 부드러운 젠틀만 기대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하는데 심한 욕을 했어요. 본인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만날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결혼했어요. 건축 노가다고 만났는데 또 만나자마자 예방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이 항상 부드럽고 이게 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는 언제 숫자로 계산되는 욕들이 막 나올 거고 우리 한국인들의 욕이 많을 텐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지 무조건 접집사님 이 조상 천국의 언어만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다 너희들이 거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런 것이지 뱀같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너무 몰라. 세상을 모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비치며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때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걸 여기서 같이 배우는 겁니다. 어떻든 지혜로운 언어 생활, 참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의 언어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식들한테 뭔가 부동산이라도 뭐 현금이라도 남겨놓고 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어떻게든 편법으로라도 해서 세금을 좀 전개하게 하면서 뭐 미래해석과 상의를 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덜 물면서 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다 헛수고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축복은 아이들에게 언어의 축복을 남겨놓는 거더라고요. 이삭이 그에게 준 축복은 언어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동생이 먼저 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와서 아버지 남은 말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해줄 말 없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끝이더라고요. 더해, 그래도 남은 거는 달라니까 동생이나 잘 섬겨라. 그게 억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말이죠. 얼마나 그 일생 그 분노를 품고 살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억장 놓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둘이나 데리고 살고, 그래서 나중에 그 77세 할 수 없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손을 안 대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듣고 보내죠. 친정으로. 그래서 거기서 77세의 나이에 야곱이 가출하고 거기서 20년 걸려서 고생해가지고 부인이 4명, 자식이 13명 생겨가지고 귀향을 하잖아요. 귀향을 하는데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이 97세의 나이에, 여러분 세월이 약이겠죠는 노래에는 있지만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도 분노는 안 풀려요. 그래서 그 동생이 온다니까 형이 사무라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겁먹었던 야곱인데 환도뼈가 깨지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인생이 변화돼 갖고 와가지고 그가 에서를 만날 때 한마디가 뭡니까? 형님에게 제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 부니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 형이에요. 나이 차가 많습니까? 아직 쌍둥이라니까요. 트윈인데 성격은 달라요. 근데 거기서 동생의 그 말 한마디에 형이 말에서 내려서 그를 끌어안고, 아우야, 화해되더라고요. 한 방에 날아간 거죠. 언어에, 그 지혜로운 언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짧은 언어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17사단 그 방문해가지고, 그 설교할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야전 현장에서 애들이 그 아주 페바 지역이잖아요. 바로 저기 있는 강한 경비대니까. 거기도 그냥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자고 있는 초소에 방문을 했어요. 40명의 병사가 에워싸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설교하라 그러더라고. 거기서 무슨 잔소리를 한들 귀담아 듣겠습니까? 제가 싸온 피자에나 관심 있지. 피자. 걔들은 뭐 그 초코파이에 영혼을 파는 애들인데 그 애들은 그 피자하고 치킨 가지고 왔으면 이건 대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애들한테 뭐 설교입니까? 그래서 내가 간단한 말 한마디. 그래서 그 군대 생활의 요령 한마디만 해댔더니 1분 설교했어요. 1분. 그랬더니 거기 누굽니까? 참모장이 다음 사병 전체 장병 인격 지도 해달라고 그러던데 놀라운 일이지. 그건 한마디면 끝날 일이 많아요. 지혜로운 언어를 쓸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온유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대답은 노를 격동한다. 이 말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말에 대답할 때 과격하게 대답하지 말고 유순하게 하라. 과격한 대답은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면 우리의 대답은 항상 유순한 대답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눈이 퍼렇게 멍들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으면 목사를 찾아올 게 아니라 상담사를 찾아가야지. 미국에서는 그 상담을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됩니다. 부부싸움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세라피스트를 만나서 상담하게 돼 있고 정신과 치료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의료보험 지원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목사님은 무료 상담이니까 그렇죠. 전액 무료거든. 남편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헤어지냐 마냐 하고 여러 얘기 나오다가 목사님이 먼저 물어봤어요. 때리기 전에 어떤 말을 하셨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래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려봐. 때려. 아예 죽여라 죽여. 그래서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훌륭한 데가 있네요. 죽이라고 하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응?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과격한 말은 자기가 해놓고
그래서 노를 격동케 해놓고 때린 사람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문제에 100% 과실은 없습니다. 그냥 교통사고도 100% 과실은 없어요. 우리가 부주의했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 언어가 누구 일방적인 실수는 없어요. 부인이 말을 할 때 팍 노를 격발하는 말을 해요. 말투가. 그래서 손이 나간 거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남자들은 말이 늦으니까 여자들은 말 속도가 빠르고 남자는 말이 늦으니까 손이 먼저 나가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거꾸로 해서 부인이 손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해서 남자들이 또 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느 집사님 것도 맞아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와서 웬일이겠지 안경을 밟아버렸대나. 그래서 위험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둘이 하다가 말이 딸리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일방적 희생은 없어요. 상대방 죄도 있지만 내 죄도 있고 내 허물도 있다는 거. 그것은 절제된 언어 생활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말할 때는 우리가 아까 좋은 말 써있더만요. 10분 생각하고 말하라. 성령이 감동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말을 낳거든요. 근데 그것이 절제된 언어가 아니면 위험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미련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유순한 대답이란 말은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분노를 잠잠케 하고 쉬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친절한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의 격한 감정이나 오해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화해와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니까 사나운 말이나 듣는 사람에게 화를 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말, 악독한 말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잠언 16장 28절에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어요. 친구들을 깨버려요. 우리는 사나운 말 하지 말고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저기 그 설악산에 좀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진부령 넘어서 설악생수라고 공장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설악생수 몇 병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트럭이 달려오는데 멀리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질러서 차를 들어갔는데 거기 달려오는 속도하고 제가 끼어드는 속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크락션을 세게 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무시하고 그냥 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왔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제 차 앞질러가지고 너 코너에서 못 가게 딱 잡더만요. 그래서 운전자가 탁 내려왔는데 완전히 이순신 장군이에요. 폼을 탁 내려라 이거지. 순간 제가 이 15장 1절 이 말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가는데 제가 그때 중절모를 쓰고 있었어요. 나이를 다 분별 못할 정도인데 제 아내도 옆에서 뭔 일 당할까 봐 굉장히 조마조마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그 사람한테 말로 칠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딱 가서 뚝뚝 자전거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그러더니 트럭은 사고 안 내요. 에? 그거 고개 숙이고 있었다고. 그 유순한 대답이 그 사람의 화를 한순간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살았구나. 그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냐고 뭐 이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싸우면 저도 예전에 기차 통화 가던 사람이니까 선방을 칩니다. 원래 절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뒤에 서서 머물고 그런 체질이 아닌데 순간 이게 유순한 대답은 말을 잊지 마십시오. 과격한 노를 쉬게 해요. 우리가 말과 부인 남편이 화가 났을 때는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O형인데 제 아내는 B형이거든요. 즉각 반응이 없어요.
뒤끝이 있어서 그렇지. 하지만 뒤끝이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도 나중에 이제 꽁꽁꽁꽁 하는데 다 잘못했다고 제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산 거지 같이 받았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은 참 O형이거든요. 여동생들도 다 O형이라 뭔 말 있으면 같이 싸워요. 막. 그리고 흥분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wrath란 말은 진노거든요. 진노를 멈추게 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 뭐 100번 들어도 바른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는 너는 저희로 이를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말다툼은 유익이 없습니다. 말로 다툼이 나는 데는 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하라고 엄히 명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보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운명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된 사람도 있고 미련한 말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에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아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형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야곱은 살아났어요. 근데 사무엘상 25장 보면 그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목자 돌봐줬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이렇게 돌봐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낭인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양떼들을 지켜주고 은근히 간접적인 보호를 해줬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일본이 나라 영토를 넓혀가지고 태평양을 가로막고 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을 태풍에서 보호해준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풍이 안 와요. 이쪽으로 새는 데만 좀 와서 남해하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코나를 돌아가면 저 신의주를 때리지 서울을 안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서울이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 새를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태풍 막아준 값을 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런데 나발이 그 기분 좋은 날이 그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최고의 축제의 날에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 좀 우리 좀 도와다오. 그러면 그때인데 기분 좋아서 막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뿌리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감히 술김에 그리고 그 아버지를 경멸하는 말을 했어요. 이 세 아들 그 아버지 이름 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합니다. 저희가 아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좀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랬더니 지네 담임이 불렀더니 네 애비 닮아서 그러냐 그러니까 애가 그저로 주먹을 들고 일어나니까 선생님이 참았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참 대단히 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못 오고 선생이라도 패버려야지 자식이. 그럼 가만히 그 말 듣고 와 있으면 내가 내 자식이 아니죠. 그랬더니 자식이 그 자리에서 북구 오고 이러냐니까 선생이 그 말을 당신이 취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다시 보는데 마음에 든다. 아니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하면 그 굉장히 그 모독지잖아요. 군대에서 아이들이 총기 사고가 되게 그것 때문에 나거든요. 부모를 욕한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감당을 못할 욕이잖아요. 그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나발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에 또 와전에서 몇 번 거쳐서 듣게 되면 부풀어서 듣잖아요. 그 400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죽여버리자. 오는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 남편한테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뭐 준비를 해가지고 옷단장을 잘하고 꽃단장 했겠죠. 가서 엎드려서 절을 했죠. 그리고 생명 싸게로 당신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리고 큰 일을 도모하실 분이 이제 임금이 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저런 사람 건드려서 손에 피 묻히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원래 나발이잖아요. 나발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발통이라는 말이 나온 게 그겁니다. 나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요 그 말 듣고 마음이 풀렸어요. 먹을 것도 포도주도 가지고 최고의 좋은 와인에다가 가지고 오니까 받아오면서 이쁜 여자가 그것도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는 집에 가서 술 다 깬 다음에 나중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정신 드니까 얼마나 겁나는 소리. 주자 10회 가운데 취중 망언 성 후회라 그랬잖아요. 깨고 난 다음에 사람이 멍한 거거든. 그때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열흘 만에 몸이 굳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간 경화, 위 경화, 굳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불쌍한 여인을 누가 구해줬어요.
다윗이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 사무엘상이시고, 이제는 말로 그 여자는 인생이 새로운 왕비가 됐고요. 이 나발통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 르호보암이 말 잘못해가지고 어때요? 국가를 10대 1로 뺏겼잖아요. 그죠? 여로보암 정부와 갈라져 버렸어요. 아주 말을 못하게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허리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내 허리는 팔뚝바닥이 굵은데 내가 니네들 말 들을 것 같아? 심한 모독을 하니까 노인들이 우리가 너 이세의 자식한테서 뭘 기대하게 있냐고 할아버지 욕을 하더라고. 어? 다윗까지 나오면서 걔도 내가 니네 집안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그 따라가냐? 들어가자. 그냥 헤어져 버린 게 그 누굽니까? 무슨 지파가 제일 강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주도권이 있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심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10지파가 몰려 나가 버리니까 이쪽은 그대로 국가적인 분열, 나라를 두 동강이 낸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국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링컨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언쟁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언쟁이 약이 될 때는 본인이 가지 마세요. 자기가 그 기지를 감당 못할 사람 같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격한 말입이 나올 때는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 감정을 노출해서 말하면은 자격 상실이 돼요. 근데 한번 뱉은 말은요 녹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은 그대로 나중에 남아 있어요. 50년 전에 영화가 그대로 상영되는 거 보세요. 이 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은 그 혼인과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높았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혼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환경이나 다른 것보다 말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 돼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불신하게 되고 이혼까지 가게 됐다. 우리 63지회에 그 웨딩 시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드레스 만들어주는 분이 있는데 거기 여의도에서 그 예약한 옷을 찾아가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드레스 맞춰놓고 도중에 쌈 나가지고 헤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미리 성금을 받지 않으면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못 견디는 거예요. 집안 건드려, 혼수 문제, 뭐 오고 가다가 없던 걸로 하자. 이게 헤어져 버리는 일이 너무 많대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말 잘못해갖고 이혼하는 경우, 지혜로운 말을 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서로 힘을 주는 말. 그죠? 그 말을 들으면 나한테 힘이 돼요. 말 듣고 나면 내가 힘이 생긴다. 우리가 금요 12MC에 왜 옵니까? 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니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돼요.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희망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류가 쥐꼬리만한 월급이란 말이래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꼭 아빠 닮아서 그래 이런 거. 친구 만나고 나면 내 친구 남편들은 다 출세했고 뭐 다 잘 안 그러는데 이런 소리. 비교하는 말. 돈도 못 벌면 다른 거라도 잘하든지 이런 거. 당신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거는 이제 주먹 나갑니다. 이게 그 시리즈예요. 또 남편들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 시리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몸매라도 좀 가꾸지. 요거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 비싼 화장품만 바르면 뭐해? 그게 그 얼굴이지. 세수나 했어? 이런 소리. 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입 닥치고 밥이나 해. 그건 굉장히 모독적입니다. 또 시작이야? 제발 바가지 좀 긁지 마라. 대화의 시작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집안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거는 그날 밤 굶습니다. 이게 그 열받게 말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말은 그 부부간의 선악과라 그래요. 건드리지 않을 말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요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건드리면 그는 불안한 밤을 자야 됩니다. 며칠 힘들게 인생 얼마 산다고 그 시간들을 죽이고 있어요.
며칠간 말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됐대. 저희들은 목회자니까 말 안 하고 살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화해하고 빨리 기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 있어봐요. 그러니까 설교를 거기를 안 쳐다보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사모님 왜 그래요? 또 이러면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화해하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데 건드리면 반드시 지뢰밭이에요. 폭파합니다. 때문에 이런 말들이 시작이 돼갖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되고 웃으며 만난 사람이 원수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라 말이죠. 며느리와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사니까 굉장히 며느리 눈치 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외출했다가 깜빡하고 와서 이제 갖고 나오지 않은 물건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그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재산 물려받겠어? 그리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도 불편해도 분가시켜 주려고 마음먹고 집 보러 다니고 있었어 이 양반이. 근데 이 소리 한마디에 전세로 내쫓았다 그러더라고. 집 날라간 겁니다. 그거는. 응?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무심코는 말지만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이 전달하면 이미 끝입니다.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는데 부지한 말 한마디는 싸움의 불씨를 가져다 주고 쓰디쓴 말 한마디는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을 끈다.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 말은 큰 재산 목록 중에 첫 번째예요. 행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잘생기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둘째는 그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미련한 자가 미련한 말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자상을 확립하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불평의 말이 많고 원망의 말이 많고 말이 유순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기 있는 대로 받아주세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 삶의 전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자기 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도 자기 얼굴만 찾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있나 그거밖에 안 보는 거 무지 많은 사진 있어봐야 자기 나온 거밖에 안 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자기와 자기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처럼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져오면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대단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악영향이 언어 생활에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지 않은 상황에는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자신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고민 중에서도 꼭 잊어버려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과 열등감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 그러므로 그 열등감을 극복하며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영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은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긍정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만 복이 있어요.
생각 없이 어느 탤런트 얘기했다가 부부간에 심히 다퉜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남편 입에서 옥소리가 이쁘다는 소리 했다가 아내 속이 뒤집어져 갖고 쌈났다 그러고, 아내 입에서 남궁은 잘생겼다는 말만 나오면 남편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 아내는 유인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새 유인촌 여보 유인촌 나왔네. 와서 같이 보자고 그래요. 그래 행복해요. 저는 김성경이를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김성경 나올 때 안 가르쳐 주더라고. 어떻든 빨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도 같이 좋아해 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 나오면 나도 좋아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괜히 토라지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겨난 사람인데 우리가 탤런트까지 생겼겠어요? 그럼 탤런트지 내가 무슨 목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가지면 그런 일에 대해서 갈등은 안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지 분수를 알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비교하면서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일이 쉽지 않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다 있어요. 저희 그 교회에 서울대 출신들이 좀 교회에 좀 있었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열등감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왜 열등감이 있더니 서울대 출신이 그것도 못해 고소리가 그렇게 긴장돼. 기도도 그밖에 못해? 그럼 요즘 고대 출신들이 그러는 것 같아. 그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먼저 온유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 그러면서 그 올량한 혀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량한 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동차 요쪽 백미러들이 잘 접어지고 그러는데 좁은 골목길 지나가면 일부러 툭 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툭 치고 갔는데 제가 딱 섰다가 이렇게 제 것이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그냥 갔더니 자기를 치고 갔다고 이 친구가 뺑소니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참 불안하더라고 느낌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직접적 보험회사가 전화해가지고 경찰에서 오라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경찰에 가니까 고발당했었는데 나보러 공직자가 그러시면 불이익이 있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수직이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승진에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네. 그러면 저도 그동안에 툭툭 치고 가는 사람한테 저도 옛날에 화도 내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번 된통 걸린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겸손한 대가를 내야지. 그래서 그럼 합의 보겠다고 연락 좀 해달랬더니 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바로 와 있길래 젊은 사람이더만요. 그래서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풀렸어요. 그러니까 합의 봤더니 돈 달라고 그러더만요. 내가 온라인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경찰도 거기 개입했기 때문에 점심값도 주고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보가 아니라 그 태도를 보신대요. 그것이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한다. 태도를 제가 바꿨어요. 내가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교만해지고 귀찮으면 그냥 지나버리면 무슨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느슨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경책하시는 것 같구나. 그럼 빨리 내가 낮아져야지 하고 생각을 바꿨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3절에 그 악인과 선의를 감찰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뭐 바보같이 보이고 내가 이게 시시한 사람같이 되면 어떡하냐, 상대방이 교만하면 어떡하냐,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낮은 언어, 올량한 말, gentle answer 하라 그 말이죠. 성경은 칭찬하는 말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칭찬하는 말이랍니다.
낙심한 사람에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CEO들은 언어 사용에 부활의 언어를 쓰자 그 말이죠.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언어, 또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자. 그것이 바로 4월의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말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언어 생활의 혁명,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도하는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형집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